네, 반갑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말이 많아가지고 말을 좀 줄였어야 되는데 보니까 남은 게 너무 많네요. 근데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의 명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된다. 소그룹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세포들이다. 사랑의 관계로 이루어진 공동체다. 각종 은사가 최대한도로 사용된다. 교회는 전도, 양육, 사역, 교제, 예배라는 5가지 기능이 있다. 이 중에서 예배를 제외한 다른 모든 기능은 소그룹을 통해서 가장 잘 성취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또 세 번째로 소그룹이 잘 되면 양적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된다. 네 번째로 소그룹이 잘 되면 중대형 교회가 직면하는 친교의 한계성을 극복하는 교회가 된다. 다섯 번째로 소그룹은 융통성과 자유로움을 가져다주는 교회가 된다. 이런 명이 있습니다. 밝은 면이 있죠.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건 읽어보시면 대충 아시는 내용이 될 거고요.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히려 암이죠. 소그룹 모임의 단점, 잘못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그런 단점에 대해서. 첫째, 소그룹 모임이 잘못되면요, 단순 친교 모임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단순 친교 모임은 소그룹의 대단히 위험한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친교, 그냥 노는 교제하는 그런 모임이 되면은 우선은 좋은데요. 여러분, 정말 저도 오랫동안 교회에서 생활해서, 교회에서 태어나서, 교회에서 자라서 지금까지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는 그런 목사이고 교수인데요. 교회 안에 소그룹이 친교 모임으로 전락했을 때 결과가 좋은 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친교 모임으로 전락하면요, 나중에 개 모임으로 되고요. 친교 모임으로 전락하게 되면 돈 거래가 오고 가는 모임이 돼버리고요. 미국에서는 봤는데요, 친교 모임으로 전락되니까 술판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게 정말 제 평생에, 제가 올해 이제 애순을 넘겼는데 나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친교 중요합니다. 그러나 있잖아요, 교회의 소그룹은 단순 친교 모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교통이 없는 소그룹은 사회적인 그룹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유대관계만 돈독히 하는 그룹이 되고요. 그래서 단순한 친교만을 위하거나 단순히 성경 공부만을 위한 소그룹은 병든 소그룹으로 가기 쉽습니다. 단순 친교가 강해지면 텃세와 기득권으로 바뀌게 되고요. 단순 성경 공부만 위해서 모이면 된다면요,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없습니다. 정말 묘합니다. 성경 공부만 하면 진짜 좋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거기에 참 머리만 커지게 되고요, 논쟁만 붙게 되고요, 이런 걸 보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각 소그룹은 단순한 만남 또는 단순한 어떤 친교가 아니라 서로 일하는 동역의 관계거든요. 동역은 뭡니까? 아까 말했던 소그룹의 목적을 이루어내는데 포커스를 맞추는 그러한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소그룹이 잘못 운영됐을 때 단순한 친교 모임, 물론 친교 중요합니다. 시작은 다 친교로 해야 되니까요. 그렇지만 그렇게 친교로만, 성령의 역사가 없고 파트너십, 그러니까 동역의 원리가 없는 소그룹은 몰락하게 됩니다. 정말 몰락하게 됩니다. 친교만 하게 되면 제가 보면요, 뜨거워요. 서로 친교하고 좋아서 막 난리예요. 정말 있지 않습니까? 간이라도 꺼내줄 것처럼 막 친하고 그래요. 어느 순간 서로 싸움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 서로 오해하고 있고요. 어느 순간 서로 미워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막을 들여다보면 돈 거래가 있고요. 뭔가 이제 개인적인 인간적인 관계들이 막 거기서 싹트고 있음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그런 암이 있고요. 두 번째 암은 소그룹 리더의 탈진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소그룹의 성공은 인도자인 리더에 달려 있습니다. 소그룹 지도자가 수행해야 할 4가지 책임은 4P라고 그럽니다. 기도하고 pray, 준비하고 prepare, 인도하고 present, 돌보는 preserve인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탈진이 옵니다. 목회자도 탈진하거든요. 여러분, 이 번아웃, 탈진은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목자 여러분, 탈진은 죄입니다. 소그룹 인도자가, 소그룹 리더가 탈진하게 되면 그 소그룹 망가지거든요. 그건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목사가 탈진하면 죄입니다. 이건. 교회가 망가지거든요. 목사에 탈진하게 되면. 탈진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관리하지 못한 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리더가 이제 이런 말하면 여러분 오해할 수 있는데 과하게 열심을 냈다가는 탈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목회자인데 목회는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일평생 동안 가는 것입니다. 일평생 동안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평생 동안 감으로 말미암아 좀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의 삼일교회 목사님들, 교육자들에게도 여러분들이 그런 눈으로 좀 봐주셔야 됩니다. 봐주셔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탈진하게 되면 결국 교회가 망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좀 천천히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지나치게 과하게 열심히 해가지고 망가지는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목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자들도 여러분 소그룹의 성공은 인도자인 리더들에게 달렸는데 이들이 이런 일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탈진하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좀 절제하고 자기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목회자를 하다 보면 여러분도 목회자의 반열에 있는데 목회자를 하면은 내게 맡겨진 양떼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는 의무감이 생깁니다. 근데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소그룹 리더들은 때로 구성원들 모두의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는 유혹이 시달립니다. 그건 유혹이거든요. 어느 누가 아무리 내게 맡겨진 양떼이지만 어느 목사가 모든 성도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건 유혹입니다. 유혹. 근데 그 유혹에 넘어갔다가 결국은 탈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이 바로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을 제공해 주는 것이었거든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좀 잘 관리하고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요 여러분들 죽어라 일하게 되고요. 죽어라 일하게 돼서 탈진하게 되고요. 또 내가 쓰러져 죽을 정도로 당신을 위해서 일해줬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그때 목자의 자세가 흐트러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 리더들이 배신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까?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내가 너에게 얼마나 잘 보살펴 줬는데 목사님들도 그런 상처가 되게 많습니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케어링 해줬는데 교회를 나가요? 그런 배신감들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모든 성도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겠다는 그 유혹 때문에 오는 결과거든요. 그런 상처와 배신감과 번아웃과 이런 것들이 있게 되거든요. 소그룹을 여러분들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번아웃 되고요. 여러분들이 번아웃 되면 여러분들은 교회에 대한 불만으로 바뀌게끔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목자를 하시면서 교회에 대한 불만이 막 싹트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증세입니다. 여러분이 번아웃 되어 가고 있다는 어떤 한 심프톰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불만이 생기고 막 불평이 나오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자신을 잘 케어링 보살펴야 되고요. 오히려 그것이 나중에 교회에 덕이 안 되게 되고 여러분의 소그룹이 망가지게 하는
도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만이 막 솟아나오는 게 정말 내가 생각해도 내가 컨트롤이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사역을 좀 내려놓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물론 그런 분은 없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점이 뭔가 하면은 소그룹 리더가 영웅주의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 리더가 그룹을 통제하는 관리인이 되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 권력과 통제를 즐기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거죠. 또 리더가 그룹에서 독보적인 영적 권위를 가지려는 유혹에 빠질 수가 있다. 그런 거예요. 목자 여러분, 목자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응? 목자는 있잖아요. 가르치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통솔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자는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본을 보여주고 섬기고 이런 사람입니다. 이게 목자죠. 그런데 간혹 보게 되면은 이제 소그룹이 잘 될 때 이런 유혹이 찾아옵니다. 잘 될 때. 항상 조심하셔서 영웅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네 번째 단점이 무엇인가 하면요. 교회 내의 분파 형성에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 그룹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의견이나 세력을 위해 이용되는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은혜와 감격을 나누는 장소가 아니라 격렬한 토론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탁하기는 여러분이 목자를 하시면서 여러분의 소그룹이 교회 내에 분파의 기초가 된다든가 아니면 정치적 의견을 나누는 그런 그룹이 되지 않기를 제가 부탁해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닫힌 소그룹이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닫힌 소그룹은 열린 소그룹의 반대말이겠죠? 닫힌 소그룹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 없는 소그룹을 말합니다. 닫힌 소그룹은 뭔가 하면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소그룹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목장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이 와서 마음껏 어울릴 수 있는 소그룹인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마 안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너무 친한 거야. 그러니까 친교 소그룹이 그런 거예요. 너무 친해요. 그래서 친해가지고 다른 새로운 사람들이 뚫고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닫힌 소그룹입니다. 친해가지고 편해. 근데 새로운 사람이 오면 말도 조심해야 되고 뭔가 불편하고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경계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 닫힌 소그룹입니다. 닫힌 소그룹.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 분위기가 열린 소그룹이거든요. 그래 의외로 많은 분들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 부흥해야 된다, 부흥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말은 그러는데요. 분위기는 새로운 사람이 오면 끼워주질 않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거 대단히 닫힌 소그룹이거든요. 우리 교회는 왜 부흥이 안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때문에 부흥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이 영향력이 있는 분들인데 대체로 새로운 분들이 오면은 마음 편하게 끼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닫힌 소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익숙해진 구성원들만으로 1년 이상 유지되는 소그룹은 닫힌 소그룹이 될 확률이 대단히 크다. 멤버들의 영적 성장 없이 진실한 친밀감보다는 영적인 사탕발림의 교제만 있다. 리더는 멤버들의 모임에 나타난 것만으로 안도하고 만족하고 마치 업무를 수행하는 자세로 모임을 이끈다. 멤버들은 의무감으로 참석하고 조금만 길어져도 시계만 쳐다보고 관계에 있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다. 닫힌 소그룹의 출현은 교회의 사형 선고이다. 이렇게 좀 심하게 써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그룹이 이제 단점이 나타나는 소그룹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먼저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또 여러분의 소그룹을 지금 진단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닫힌 소그룹, 이 소그룹의 어두움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 중에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끌고 있는 소그룹의 모습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저는 그냥 객관적인 사실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타겟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누가 타겟이 그렇게 될 수도 없고요. 다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암을 제거하고 명쪽으로 내 소그룹을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소그룹의 리더가 문제입니다. 소그룹의 어둠을 제거하고 빛을 드러내기 위한 핵심적 요소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목자입니다. 리더입니다. 소그룹 모임의 명을 극대화하고 암을 극소화하기 위한 유일한 조건은 뭐냐? 리더입니다. 여러분들에 따라서 소그룹의 암이 나타나기도 하고 소그룹의 명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가 소그룹 리더는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가? 소그룹 리더란 누구인가? 첫째가 비저너리다. 비저너리는 여러분 꿈을 가진 사람을 비저너리라고 합니다. 꿈을 갖고 그 꿈을 다른 사람에게 전념시키는 사람. 이 사람을 비저너리라고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꿈을 전념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가 목회를 해보면 여러분 지금 중요한 이런 것들은 원리인데, 소그룹을 인도하는 원리인데, 사람은 설득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해보시면 압니다. 설득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설득으로 움직이는 것은 한 번 정도는 움직여줍니다. 두 번째는 안 움직입니다. 뭐로 움직이냐? 감동으로 움직입니다. 감동으로. 그러니까 머리를 설득시켜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가슴을 감동시켜야 그 사람이 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의 그 목원들이나 그 팀원들이 안 움직이느냐? 질문들이 많습니다. 감동을 못 주기 때문입니다. 이 아주 핵심입니다. 핵심. 관계에 있어서나 어떤 일에 있어서 감동을 주게 되면 사람은 움직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그래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설득됐다는 말이 아니라 감동됐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교육이나 세뇌가 아니라 전념시켜야 됩니다. 전달이 아니라 전념입니다. 이게 사람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지식으로는 전달은 돼도 전념은 되지 않습니다. 비저너리, 내 꿈을 전념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여러분들께서 하는 것들은 비저너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명,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명,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확신, 이런 것들을 전념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죠. 그러면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 말 안 듣는 팀원을, 목원을 내가 어떻게 감동을 줄 것인가? 어떻게 감동을 줄 것인가?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좀 성령께 맡겨놓으시고 여러분 인간의 책임으로서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감동시킬 것인가를 생각하신다면 그건 내가 답을 드릴 수가 없죠. 그 환경 속에서 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방법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님을 위한 열정을 어떻게 내가 전념시킬 수 있나 저 사람에게 이런 거죠. 그래서 비저너리가 먼저 돼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두 번째가 교사, 코치, 연출자, 산파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소그룹 지도자는요, 교사인데 가르치는 교사가 아닙니다. 제가 이걸 교사 대신에 스승이라고 해야 하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뭘 가르치기도 하지만 교사, 선생이라고 한다면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지식만 전달하는 개념이 강하죠. 근데 스승은 뭡니까? 삶을 전념시키는 것이죠. 삶을 전념시키는 것.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스승, 코치, 연출자 3파입니다. 소그룹 리더는 성경공부 인도자입니다. 그러나 성경공부 인도는 소그룹 리더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공부 인도는. 오히려 성경공부를 인도하되 결코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되고요. 성경 말씀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코치, 연출자 3파입니다. 소그룹 리더는 3파죠. 3파는 뭡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지 자기가 아이를 낳는 주역은 아닙니다. 코치가 뭡니까? 코치가 모든 작전을 짜고 모든 일을 막 지시를 내리고 그러지만 정작 게임은 경기장에서 나와야 됩니다. 옆에 서야 됩니다. 감독도 뭡니까? 감독도 모든 아이디어나 준비나 진행은 자기가 하지만 결국 그 연기는 배우들이 하는 것이죠. 배우들이. 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역할을. 그래서 상대방을 무대의 주인공으로, 목원들을 무대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고 또 운동장의 선수로 만들어주고 이 일을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이 소그룹의 리더들은 자신의 그 역할을 좀 아셔야 됩니다. 안 그러고 그냥 교사가 되고 직접 플레이어가 되고 운동선수가 되고 직접 3파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사실은 목원들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성장하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소그룹 리더의 원래 자세에 맞지 않습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세 번째로는 기도자입니다. 소그룹 리더는 기도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한 영적으로 가치 있는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늘 소그룹 전체 즉 멤버들과 그 가족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분이 소그룹. 여러분 기도할 때 너무 거창하게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겠다. 좋죠. 그런데요, 저는 제가 소그룹 인도자들을 이렇게 통해서 봤을 때 그건 무리예요. 무리입니다. 새벽 예배를 나가서 기도하신다면 괜찮은데 하루에 제가 생각에는 한 25분 정도만 기도하셔도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 대신 정해놓은 시간에, 정해놓은 자리에서 소그룹 멤버들을 위해서, 그들의 가족을 위해서 정말 간단하지만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기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그룹 모임은 어떻게 보면 말씀보다도 기도가 강조되는 모임이죠.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모임에서 강조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지침을 좀 제가 드릴까요? 무리한 지침은 아닙니다. 일주일에 닷새 이상, 최소한 5일, 하루에 25분씩 여러분들의 소그룹 멤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걸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장소가 어딘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가려면 점심시간에 어느 공원의 벤치 그거 괜찮습니다. 내 기도의 자리, 내 기도의 골방이죠. 거기서 일주일에 닷새 이상 25분, 하루에 25분 이렇게 기도한다면은 여러분의 소그룹은 정말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개런티합니다.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싹트고요. 관심이 싹트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게 되면요.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정말 제가 개런티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소그룹 모임 때 그 사람이 딱 나타났어요. 얼굴 딱 보면요. 뭔가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의 목원들하고 모였는데 그 사람들의 영적인 심리상 상태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문제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 소리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 사람을 딱 만났을 때 느껴집니다. 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네 번째로 중개자입니다. 굉장히 이거 중요한 역할인데요. 소그룹의 리더들의 중개자. 소그룹 리더는 교회와 이 자기 그 소그룹 가운데 서서 중개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교회와 자기 소그룹 멤버들과 가운데 선 중개자입니다. 이 중개자 역할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소그룹 리더들은. 그래서 교회 훈련 프로그램을 장려하여 멤버들의 영적 성장의 사다리를 잘 올라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꾸 교회가 하는 일에 참여하도록 이끌어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중개자가 뭐냐? 교회가 가려고 하는 방향,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 교회가 중시 여기는 것들에 자꾸 가운데 서서 소그룹 멤버들을 교회 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첫 번째 중개자입니다. 또 멤버들의 은사를 살펴서요. 3일교회만 해도 담임 목사님이나 당회가 그 많은 성도들의 은사들을 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뭐냐? 성도들의 일꾼들을 추천해서 자꾸 교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은사들을 발견해서 이 중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사는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도태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은사도 써야 되지만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소그룹 멤버들이 있죠. 그 멤버들의 은사를 가까이 있으니까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들을 활용해서 자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주는 중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것도 중요한데요. 항상 긍정적인 자세로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멤버들에게 설명해 주어야 됩니다. 이걸 잘못하면 분파가 돼버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중개자로서 성도들이 궁금해하는 것도 있을 거고 성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있을 거고 때로는 성도들이 불평하고 있는 내용들도 있을 거고 그렇다고 했을 때 목자로서 가운데서 교회의 입장을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이해시켜야 됩니다. 이 일을 우선해야 됩니다. 제가 교회가 하는 일이 무조건 다 옳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예, 무조건 옳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목회할 때 내가 결정하고 교회 당회가 결정하면 다 옳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성도들에게 잘못했다고 빌었던 적 2번 있어요. 잘못 결정해가지고. 틀릴 수 있어요. 근데 목자들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교회를 이해시키는 선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아름답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목자들이 또 교회 쪽을 향해서는 건의할 수 있죠. 우리 장로교는 민주적인 교회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목원들에게는 여러분들의 소그룹 멤버들에게는 교회 입장에서 자꾸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교회 입장에서. 이게 여러분들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부정적인 입장의 말로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자꾸 목자가 거론하게 되면요. 교회 생명력이 반드시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몸인데 교회가 몸인데 내 몸에 상처가 나면 어떡합니까? 거기다 기름을 붓습니까? 거기다 뭐 석유를 갖다 붓습니까? 내 몸에 상처가 나면은 싸매고 약 바르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분명 문제점이 있습니다. 교회도 분명 상처가 납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그걸 더 흐집어 파는 경우가 있어요. 더 파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일을 목자가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랬을 경우 그 교회는 점점 더 상처가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치료하고 또 싸매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요. 이제 두 번째로 소그룹 교회 소식을 늘 멤버들에게 상세히 설명하여 내 교회라는 의식이 약화되지 않고 누구도 교회의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뭡니까? 3.1교회만 해도 여러분의 소그룹 멤버들과 담임 목사님과 맞대면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많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역할은 평신도들에게는 평신도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담임 목사를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큰 교회 성도들이 다 느끼는 게 그겁니다. 부교육자를 보면서 담임 목사를 봐요. 평신도 지도자들을 보면서 담임 목사를 보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성도들이 다. 여러분의 역할이 그 역할이거든요. 담임 목사님을 직접 맞대면할 수 없는 구조죠.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을 연결시켜주는 그 역할, 그 중개인,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두 번째로 소그룹 리더가 준비하는 것은 무엇이냐? 공부한다, 자신이 누구인지 안다, 은사의 종류는 선물인과 동시에 추구해야 할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 이 내용은 넘어가고요. 그러면 신실한 소그룹 리더가 되기 위해서 어떤 요소를 갖춰야 되는가? 이 내용은 읽어보십시오. 경건을 유지한다. 사랑과 섬김을 라이프 스타일로 삼는다. 겸손함을 통해 모범이 된다. 언어와 대화 주제에 있어서 주의한다. 정말 소그룹 인도하면서 여러분 정치 얘기 같은 건 피하는 게 좋겠죠. 또 부정적인 이야기 자제해야 됩니다. 사람들 흉보는 것도 자제해야 됩니다. 순식간에 소그룹이 와야 됩니다. 자칫 잘못했으면. 그래서 교회라는 조직의 독특성을 이해시켜서 언어와 대화 주제에 있어서 매우 주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요. 또 멤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노력해야 되고요. 그래서 몇 사람만의 소그룹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모임에서 몇 사람만이 주도하는 모임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지혜롭게 잘 하셔야 됩니다. 소그룹을 장악하는 말쟁이들이 있죠. 그냥 자기 말만 계속하고 다른 사람들이 기회를 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 말이에요. 다 그런 사람들 절제시키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그런 것들을 공부하셔서 말이 많은 사람은 절제시키고 말이 없는 사람은 말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하는 그런 그렇게 모든 멤버들이 적극적인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또 차기 리더를 양육하는 데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차기 리더를 관심을 쏟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전도적 소그룹이니까 차기 리더 분가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목자들인데 내 임기 어떻게 잘 끝내지라고 하는 것보다 목표를 세우셔서 우리 목장이 내 소그룹이 분가를 목표로 한번 원대한 꿈을 한번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차기 리더를 양육하는 어느 교회든지 다음 세대 리더를 만들어 놓지 아니하면은 발전이 없습니다. 발전이 없어요. 많은 교회들이 리더 부족으로 고생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런 리더들을 전부 다 끄집어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잘 보시고 리더감인 사람들은 특별 교육들을 통하고 일을 시켜줌으로 인해서 차기 리더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키우는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혹시 이 지금 목자들 중에 3.1교회 장로님이나 아니면 중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은 다음 리더들을 사람을 키워내는데 헌신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보편적인 심성은 다음 리더들을 키워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말과는 달라요.
말과는 다르게 리더들을 키워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요, 내 위치에 대한 불안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걸 좀 극복하셔야 됩니다. 극복하셔서 차기 리더를 양육하고 관심을 갖고요, 신중하고 잘 선별해서 여러분 그 소그룹 안에서도 다음 리더들 분가시켰을 때 어떤 감당할 수 있는 리더들을 키워내는, 그래서 교회에다 추천하는 그런 일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있고요. 일단은 끝까지 가기 위해서 제가 읽고 넘어왔습니다. 읽고 넘어왔는데 다시 뒤로 좀 가서, 시간이 좀 남아서 뒤로 가서 설명 하나 할 게 있습니다. 신실한 소그룹 리더가 되기 위해서 어떤 요소를 갖춰야 하는가 해서 경건을 유지한다 부분을 한번 여러분 제가 돌아가서, 머릿속에 말이 많았는데 시간 때문에 이야기를 안 했지만, 그러나 한 4분 남았기 때문에 그죠?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경건을 유지한다는 건 뭔가 하면은, 소그룹 리더는 그래도 리더기 때문에 어떤 그 리더의 권위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권위를 부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권위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멤버들이 딱 쳐다보았을 때, 뭔가 다르구나, 이런 느낌을 좀 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이런 영적인 영어로는 디그너티라고 그러는데, 위험, 영적인 위험, 이런 것들이 몸에서 좀 이렇게 발산돼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소그룹을 섬겨도 이렇게 은혜롭게 가거든요. 근데 너무 이렇게 소그룹끼리 같이 뭉쳐 있다 보니까 보면 리더의 어떤 결점이 너무 많이 드러나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서로 같이 부딪히고 있는데, 같이 맨날 만나는데 멀리 떨어져서 어쩌다 한 번씩 보면은 결점도 잘 모르죠. 그런데 소그룹은 늘 붙어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2주일에 한 번 만나고, 그리고 늘 이야기하고 어쩌고 밥 먹고 이러다 보면은 정말 이 결점이 많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면은 리더의 그 위험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네, 리더의 위험을 유지하는 방법이 바로 경건을 유지하는 거예요. 내 몸에 경건을. 그래서 같이 막 놀다가도, 예를 들어 놀다가도 이 멤버 입장에서 목자를 딱 쳐다보면, 아이고, 우리 목자님이시네, 뭔가 다르네 라는 게 느껴져야 되는데, 이것은 내 몸에 경건이 배었을 때 가능해요. 경건이 배웠을 때. 그래서 경건이 내 몸에 배이도록 부단한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결국은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인 기도 생활, 정기적인 말씀 묵상 시간, 이런 것들 이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고 있는 예배 참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영적 프로그램 참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참석하셔서 그 경건이 내 몸에 배어야 된다. 이걸 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어쩌면 거기서 소그룹 인도의 승패가 좌우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몸에 밴다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몸에 배는 것은, 제가 이런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내가 치매에 걸렸어도 나오는 행동이 몸에 밴 행동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나를 꾸미고 있었어도 내가 치매에 걸리면요, 내 본 모습이 나와요. 과거 모습이 나와요. 그건 목사도 예외가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내 의식이 나를 컨트롤할 수 없을 때 나온 행동이 내 몸에 배인 행동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그런 상태에 갔을 때 나에게서 몸에 밴 경건의 모습이 나올까요?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소그룹을 좀 잘 인도해 가셨으면, 그래서 교회에 생명력을 불어넣고요.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그룹을 인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강의 안에 집어넣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모두가 다 이제 어떤 베이직 이론이고, 이 이론 위에서 어떻게 실제로 소그룹을 인도할 것인가, 소그룹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는 새로운 어떤 방법론의 문제거든요. 근데 그 방법론의 문제는 사실은 이제 여러분 교육자들에게 좀 더 배우셨으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0분이 돼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떤 소그룹에 관한 이론 중심의 또 그리고 제 경험을 통해서 느껴졌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조금이라도 이 중에 제가 나눴던 말씀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말미에도 인사 나누겠지만 한번 강의해 주신 교수님께 우리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소리가 다 들리지 않더라도 여러분 마음이 전해질 줄 믿습니다. Q&A 시간인데요. 먼저 여러분 그 목자 세미나 신청을 하실 때에 질문들을 취합했는데 한 10여 개 정도 뭐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소그룹이란 명확한 주제는 아니지만 그것을 교수님께 먼저 전달해 드렸어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강의 중에 녹아내서 사실은 이미 말씀해 주신 것도 있는데 그 전달해 드린 그 질문들 거기에 대한 답 몇 가지 교수님 통해서 한번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교수님 예, 지금 가능하실까요? 예, 가능합니다. 뭐 다 대답은 어렵고요. 또 몰라서 대답 못하는 것도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질문이 몇 개 있는데요. 줌이 어려운 연령대 높은 식구들이 있는 목장이 코로나 시기에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자주 연락해서 안부 묻고 수다 떠는 방법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정성이 필요합니다. 그분들은 대화를 원해요. 문자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목자들 되시는 분들께서 연령대 높으신 식구들이 있는 것은 이렇게 자꾸 안부 묻고요. 전화해서 안부 묻고 같이 수다 조금씩 대화 나누고요. 자주 연락하고 이게 최고 좋습니다. 사실은 연령대 높으신 분들은요. 전화를 하게 되거나 뭐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했던 말 또 하시고 했던 말 또 하시고 했던 말 또 하시고 그러거든요. 아유 권사님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그만하세요. 그러면 관계 끝입니다. 100번을 들어도 아유 그러셨어요. 맞습니다. 예.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을 상대하는 최고의 A고 목자적인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정성을 내셔서 그 연령대 높으신 식구들을 그들을 케어하는 방법은 자꾸 전화해서 안부 묻고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 들어주는 겁니다. 저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고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방법이라고. 그 다음에 또 온라인 대면을 어려워하는 목원에게 참여를 권할 때 어떻게 할까요? 여기 이제 참여를 잘 안 하는 거예요. 온라인 때문에. 또 한 것은 카톡을 몇 번 보내도 무응답으로 일관할 경우 막막합니다. 이런 경우 다음 단계가 진행이 안 돼서 어떻게 할까요? 또 하나는
모이기 싫다는 사람을 모이라고 해야 할 당위성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론적으로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론 가지고 안 모이겠다는 사람이 모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또 하나는 줌으로 만나기를 꺼리는 팀원이 있는데 어떡할까요? 지금 내 질문을 4개를 읽었는데 사실은 본질이 다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질문이에요. 안 오겠다는 걸 어떻게 하느냐? 안 만나겠다는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이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좀 잘난 척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제가 드리는 답변이 다만 탁상공론이 아니거든요. 제가 그냥 뭐 이론적으로 공부해서 뭐 케이스 스터디 해가지고 답변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제 체험에서 하는 답변이 많거든요. 지금 물론 이민교회라는 여러분과 세팅이 좀 다른 교회였지만 결국 마찬가지였어요. 사람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핵심은 뭔가 하면은 당위성보다는 모임에 나와야 될 당위성보다는 인간적인 친밀함과 신뢰 구축을 먼저 하라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목자가 먼저 목자와 그 사람과의 어떤 계약 관계가 아니라 사무적인 관계가 아니라 목자와 어떤 우리 목장에 할당해 준 멤버가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친밀해지고 인간적인 친구 관계, 그런 신뢰 구축을 먼저 하라고 말씀하고 싶어요. 그게 먼저입니다. 소그룹에서는. 그게 안 되면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으면서 몇 월 며칠 날 소그룹 하니까 모이세요. 줌으로 만납니다. 문자 보내고 안내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안 여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인간적 친밀과 신뢰 구축을 어떻게 하느냐? 그건 여러분들이 연구하셔요. 개인적으로 찾아가든 밥을 그냥 사주네. 하여튼 먹는 거 주는 게 최고인데 먹는 게 주는 게 최고예요. 아니면 기회를 잘 여겨야 돼요.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정말 교회 안 나오고 소그룹에 참석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서 제가 근데 그 집에 덜컥 아이가 임신을 했네. 임신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미국은 뭐 이런 것들 산후조리원도 그런 것도 없으니까요.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요. 그때가 타이밍이라고 딱 여겼습니다. 제가. 지금이 기회다. 전 속으로 그다음에 온 교회를 동원시켜서 날마다 미역국을 대접할 거예요. 찬스로 잡은 거죠. 날마다 미역국을 갖다 준 거예요. 갖다 주고 온 교인. 그러니까요. 감동도 받았지만 그냥 얻어먹고 뒤돌아서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찝찝하거든요. 한 번은 나가겠습니다. 소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인이 되죠.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인간적 친밀함과 신뢰 구축을 할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기회를 엿보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진짜는 여러분, 제가 이 말은 참 안 했는데 여러분 시간과 돈을 투자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목자 여러분, 교회가 참 재정이 많아서 여러분들 활동비를 다 드리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결국 목자가 하면서 자기 시간과 자기 물질을 투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을 차마 이제 강시간을 못했는데 그렇게 해서 신뢰관계를 먼저 해라. 그래서 관계 정립에 있어서 그리고 대화에서 소그룹이나 교회를 개입시키지 말고 먼저 그런 의무적인 말 개입시키지 말고 먼저 관계 정립을 하시고요. 그래서 도와줄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아주 눈을 부라리면서 어떻게 저 사람을 나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건수를 잡나 아주 관심을 갖고 눈을 부라리면서 그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애쓰고요. 또 그러다 보면은 내 관심사가 아니라 상대방의 관심사가 있어야 돼. 대화를 상대방의 관심사에 두어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죠. 그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죠.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의 환경이 지금 고3 학생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쪽 주제를 잡아야죠. 그쪽 주제를. 그래서 그 사람이 대화를 틀 수 있도록. 아주 뭐 교회 이야기만 하고 내 이야기만 하고 그러면 그리고 나오라고 하고 그럼 나올 리가 절대로 없습니다. 한번 문을 닫힌 사람은. 그러나 그 사람의 관심사에 대화를 주제로 삼으시고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뭐에 관심이 있나. 그 사람이 지금 오늘 저거 하는데 우리 애가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짜 애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강아지를 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컨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컨택 포인트. 그래. 강아지 여러분 보세요. 강아지 그 애완견 키우시는 분들은 애완견 이야기만 하면 귀 쫑긋 세우고요. 눈 크게 뜨고요. 자기 개는 어떻다고 막 말하는데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컨택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그러면 그게 어렵다는 거고요. 그래서 수다쟁이가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설득이냐 감동이냐 판단하셔야 합니다. 지식이냐 비전의 열정이냐 머리이냐 가슴이냐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여러분 환경 가운데 그래요. 그러니까 소그룹은 반드시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소그룹은 반드시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다만 그 절차에 있어서 우리가 좀 전략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먼저 안 나오면은 먼저 그 자리에 오게 할 게 아니라 개인적인 관계를 먼저 터라 라는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내용들은 없습니다. 어느 분이 세상에 뭐 부자보다는 가난한 것이 더 옳고 이렇게 그러면서 세상이 좀 있는 사람이 정죄시되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하며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질문을 하셨는데 그건 뭐 우리 소그룹과 관련이 없으니까 저도 생각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에게 답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질문의 답입니다. 다예요. 여러분들이 해주셨던. 그래서 교회 시간에 앤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강의, 또 귀한 내용과 더불어서 감동도 전해진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목사님들 노고 너무 감사하고 애쓰신다고 또 입장해 주셨거든요. 우리 담임 목사님 모시고 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현표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귀한 강의 너무 유익했고 감사합니다. 또 우리 그 진장님들 또 이 세미나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또 우리 목자님들께서 또 이 팬데믹 상황에 또 목원들을 돌아보시면서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제가 요즘 읽고 있는 그 책이 이 책이 있습니다. 그 부모 면허라는 책이 있는데 우리 목자님들께 좀 추천을 합니다. 이 박은경 사모님이 쓰신 책인데 이분의 남편은 한 11년 전 사고로 돌아가셨죠. 그런데 내용이 참 좋습니다. 제가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이 책 속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목원들이든지 자녀들이든지 그분들은 우리 부모나 또는 목자들에게 오는 택배 상자가 아니다. 택배 상자가 아니다. 이게 잘 도착했는지 원하는 게 왔는지 이런 택배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오다 보면 또 부모의 마음과 또 목자들의 마음과 맞지 않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매우 현실적으로 잘 소개한 책입니다. 저는 우리
오늘 이 양현표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창세기 18장에 그 한 말씀을 좀 기억이 나서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서 인사말을 좀 가름할까 합니다. 내가 아브람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람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람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이 우리 진장들이나 또는 자녀들 또 목원들을 책임 맡은 목자분들의 수고해야 될 귀한 사명의 정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5월 첫날입니다. 여러분 좀 우울했던 모든 분위기들을 걷어내고 더 하나님 앞에 밝은 마음을 가지고 또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희망을 바라보면서 5월을 힘차게 이겨내는 우리 목자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진장님들 계속 더 수고해 주시고, 양 교수님 다시 한번 이 귀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 저희 전체 사진 촬영 후에 목사님께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진 촬영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체 화면으로 한번 전환해 주시고요. 네, 우리 사진 촬영 몇 번 할 텐데요. 우리 소린다 안 나도 다 같이 미소 지을 때 창세기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네, 정말 창세기 하시면서 하트 이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창세기. 한 번 더 출애굽기도 있어요. 자, 출애굽기. 네, 출애굽기. 네, 감사합니다. 촬영 잘 됐고요. 예, 우리 목사님께서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자 세미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 목자분들에게 이론과 또 실제적인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게 하시고, 오늘 주신 내용대로 우리가 목자로서 또 이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로서 잘 감당해내는 지혜와 인내와 용기를 겸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은 우리 교회 귀한 일꾼을 마지막으로 선출하는 날입니다. 아름답고 복된 사람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우리 목자들의 귀한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이 상황 속에서도 부모된 저들의 귀한 심정을 통해 우리 목원들이 영육간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고맙습니다.